명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거의 다 지났어요. 저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세운 목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올 한 해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은 아름다우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노래 예수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름다우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찾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열려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남았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애는 뭐고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인애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언제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가 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오늘 말씀인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되면 부모님께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그게 뭐 선물이 됐든 아니면 뭐 미역국이라도. 근데 그게 단순히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느끼고 싶은 걸까요? 바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 생일이 됐는데 뭐 전날 부모님이 이렇게 좀 다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생일이라고 부모님이 용돈을 조금 이렇게 주셨는데 그 용돈은 받았지만 그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용돈 받은 걸로 내 마음이 막 만족스러울까요? 막 기쁠까요?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을 거니까 너희 예배 드리지 마.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애가 없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서로 첫눈에 반하는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한 번은 만나야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2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맛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학교의 중고등부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거 맞죠? 영상으로 드린다고 막 뒤로 넘기기 한 거 아니겠죠? 우리 명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절대로 그런 친구가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 영상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